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그 질문은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은혜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진 것이 부족해 보여서, 또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작다고 느끼면서 나 스스로를 감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떠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재능과 자원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섬김보다는 인정을, 헌신보다는 보상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리고 시간과 자리가 잊혀지게 되고 시간은 그저 물 흐르듯 흘러가기만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길 안내, 지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시선, 나의 계획을 모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새롭게 정렬하는 것이고 정돈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저 물 위에 떠다니는 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삶 위에 베드로 사도는 한 가지를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는 은사는 간혹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깃든 은사, 사랑이 충만한 은사는 회복과 치유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대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필요를 살피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망 없이 라는 말은 그리고 그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상대방에게 있어서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섬기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먼저 각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모든 사람에게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식,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만큼 특별히 허락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는 것을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셨고 또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서로 봉사하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받은 은사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흘려보내야 한다고 지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똑같은 권면을 우리에게 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담을 그릇이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절대 혼자 쓰임받으라고, 나 혼자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맡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주인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청지기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청지기와 같이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는 나를 위해 쌓아두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할 선물이 됩니다. 말로 섬기든 행동으로 섬기든 눈물의 기도로 섬기든 그 섬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은사를 따라 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맡겨주셨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필요도 없고 남들과 똑같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각자의 맡은 은사대로 이 땅 가운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손을 내밀어주고 묵묵히 이웃을 위해 기도해주고 말없이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가운데에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충만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 안에서 충성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